오늘 읽은 빌립보서의 말씀은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포함해서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옥중서신이 무엇인가? 감옥에 있을 때 쓴 서신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오늘 읽은 빌립보서는 별명이 하나 더 있어요. 어떤 별명이냐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쭉 읽어보면 서신의 곳곳마다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고 그 빌립보 교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런데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이 맞지 않냐면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자가 감옥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상황입니까? 기뻐할 만한 상황에 있는 자가 기뻐하라 해야 납득이 됩니다. 소망을 가지고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소망을 가져라라고 할 때 이해가 되는데 오늘 감옥에 있는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때문에 겪은 일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였고 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였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았다. 돌로 맞았고 3번 배가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고 애쓰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쭉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삶을 보면 기뻐할 만한 사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사실 말이 쉽지. 40에서 하나 감한 매 왜 이렇게 때린 줄 아세요? 40대를 때리면 사람들을 때려보니까 40대 정도 맞으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것입니다. 돌에 맞았고 여기 중에 돌 맞아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중에 배를 타고 갔는데 배가 파손한 분 있습니까? 뭔가 바울이 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원망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들을 그렇게 많이 겪으면서도 바울은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은 현재 감옥에 갇혀 있어요. 이 많은 일들을 자기 삶 가운데 겪으면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하는 말이 기뻐하라. 도대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뭐가 이렇게 바울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도우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아닌 상황으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미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은 이미 감옥에 갇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면 갑자기 큰 지진이 납니다.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열리고 메인 것들이 다 벗어지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감옥도 바울에게는 마찬가지예요. 로마 사람들이 그들을 가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있게 하시니까 있는 거지 이 감옥이라는 이 상황이 바울을 어떻게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함께 하시면 언제라도 건진받을 수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감옥에 있는 바울이 감옥에 있지 않는 자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만 하고 감사함으로 간구하고 아뢰라라는 말을 담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에서 출발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처럼 대단한 일이에요. 기쁨은 이로보건대 외부 상황에서 나의 기쁨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 안에 있을 때 기쁨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이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는 믿음이 나를 기쁘게 하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항상 기쁘십니까? 대답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 있는 자는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가요. 그런데 그 루스드라에서 아까 우리가 읽어본 돌에 맞은 사건이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루스드라에 가기 전에 안디옥과 이고니온을 거쳐갑니다. 루스드라까지 안디옥의 유대인, 이고니온의 유대인들이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 쫓아와서 무리를 선동질해서 돌에 맞게 합니다. 바울이 그 돌에 맞았어요. 근데 얼마나 바울을 죽이려고 때렸는지 저기에 보면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다라고 말해요. 시외로 끌어내친 건 뭐냐면 이미 시체이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성 밖으로 끌어내서 뭐 장례를 치르든 장사를 치르기 위해 끌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봤을 때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때려서 죽고 제자들이 바울을 쭉 둘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20절에 보듯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토록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한 줄 알았는데, 생각해 보세요. 피가 있었을 것이고 상처가 있었을 것이고 돌에 찢긴 상처들이 있었을 것이고 어딘가가 부러졌던 곳이 있었을 것이고 그의 호흡이 끊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시체인 줄 알고 끌어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누가 바울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아무리 피가 묻고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 그 상처는 낫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가 부러진 곳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부러진 곳을 다시 이어주시면 새살과 새 힘이 돋아서 그 부러진 곳이 붙는 것입니다. 그의 호흡이 설령 떠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한번 호흡을 넣어주시면 그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돕고 계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기쁨을 잃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떤 일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기쁨을 잃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낙심할 이유가 무엇이며 우울해할 이유가 무엇이며 한탄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의 시편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의 삶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삶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사울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 하여도 나를 지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다윗 역시 너무나 기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로보건대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그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만 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바울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이 사실을 강하게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의 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하나님을 100% 믿으면 기쁨이 그 안에 더 넘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50%만 믿어요.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러면 그 정도의 기쁨밖에는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한 가지 더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질문 드리길 원하는 것은,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바울을 도와주셨을까? 왜 바울만 이렇게 살리시고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능력이 나타나게 하고 왜 바울을 이렇게 편애하실까? 우리 삶 가운데 더 많은 능력이 왜 나타나지 않을까? 이유는 바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모든 삶이 하나님만을 위한 삶이었어요. 바울이 왜 배가 파손하는데도 배를 또 탔습니까? 한번 우리가 만약에 제주도 가는 배를 타다가 배가 파손했어요. 어떻게든 목숨을 우리가 살았어요. 그러면 다시 배를 탈 용기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배를 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 자기 삶의 모든 초점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사는 것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 사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배를 타는 거예요. 배를 타지 않으면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가 파손되는 게 하나님을 전하다 배가 파손되는 걸 경험했고, 돌을 맞은 것도 뭐예요? 예수님 증거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매에 맞은 것도 복음 전하지 말라고 매를 맞았다는 거예요. 즉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게, 이게 믿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기쁨을 쟁취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면 나머지 능력도 더해 주시고, 나머지 위로도 하나님이 주시고, 평안도 하나님이 주시고,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능력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위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기쁨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염려하지 않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삶은, 모든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참 바울과 비교하면 부족하지만 저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능력 없습니다. 아무 능력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물질이 있어서 개척한 것도 아닌데 물질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깨달음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여러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다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게, 그러니까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다 보면. 이전의 삶이 정말 기쁨을 누리고 싶으나 기쁘지 않은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이제는 삶의 순서를 한번 바꿔보세요. 하나님만을 위해 내가 한번 살아가 봐야겠다. 그럼 나머지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쁘게,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돌에 맞았어요.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반문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하나님의 길을 가다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고난의 그 뒤에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신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살펴본 루스드라에서 돌 맞은 사건도 생각해보면,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어요. 그리고 깨어났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상적인 사람 깨어났으면 도망가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루스드라 성에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이 그대로 있어요. 도망가야 되는데 바울은 어디로 가냐면 루스드라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왜 들어갈까요? 지금 내가 돌에 맞은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오히려 복음을 더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을 더 확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기회가 된 거예요.
너희들이 돌로 나를 쳐서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신다. 내가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돕는 일이라는 증거고, 또 하나 바울이 어디까지 가냐면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유대인들이 왔다고 했는데 루스드라를 거쳐서 더베를 거쳐서 다시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가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를 핍박했던 자들에게 다시 한번 더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고백했겠습니까? 내가 너희들이 돌로 쳐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일으켰던 것처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다를 더 담대하게 외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바울이 정말 죽은 줄 알고 그를 둘러쌌던 사람들이 눈앞에서 바울이 살아나는 것을 봤어요. 믿음이 확신해지고 굳건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루스드라 성, 이고니온, 안디옥 사람들이 더 하나님에 대해, 바울에 대해 신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의 바울의 그 행적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바울이 있었던 모든 일들이 고난으로 그냥 그쳐지고 아픔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그 고난 뒤에 선한 계획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어서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 감옥에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이 또 어떻게 사용하실까? 배가 파선했을 때도 하나님이 배가 파선을 그냥 하게 하지 않으셨을 건데 이 배가 파선한 일을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모든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 뜻은 선한 계획일 거다. 누군가를 살리거나 아니면 나에게 더 힘을 실어주거나 그런 일들로 하나님은 늘 해오셨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나쁘게 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악하게 한 적 있습니까?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도 너무나도 선한 역사고, 단 한 번도 우리를 아프게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설령 지금 뭔가 때문에 아프다 할지라도 믿으세요. 그 뒤편에는 선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준비되어 있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니까. 선하심의 증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아직도 살아있잖아요. 여러 죄 가운데 살았고 여러 부족함 때문에 살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늘 주의 손이 우리를 감싸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생각하는 계획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그 일들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옳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더 맞습니다. 이렇게 믿을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믿고 있으면 기쁨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고난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고난에도 그냥 고난은 없고 무언가를 깨닫게 하는 고난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계획된 고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 그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선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바울이 기뻐한 이유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었어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여기서 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니라. 여기서 말한 셋째 하늘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3층 천, 셋째 하늘, 그 유대식 표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4절에서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바울은 직접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그리고 바울은 직접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비밀한 일들을 들었습니다. 여기까지만 소개해요, 바울이. 더 이상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무엇이냐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받기 때문에 그의 삶이 그렇게 더 열정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가 만약에 별 볼 일이 없어요. 14년 전에 끌려가서 본 나라가 별 볼 일이 없어요. 여기나 이 세상이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곳이나 별 차이가 없으면 뭐가 소망이 있겠습니까? 뭐 때문에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를 가봤더니 그 나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사실은 저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유추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았으면 돌에 맞아도 하나님 증거하고, 얼마나 그 나라가 좋았으면 배가 파선해도 전하고, 얼마나 그 나라 가는 게 좋았으면 누가 몇 대를 때려도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말로 할 수 없이 좋기 때문에 이자가 이렇게 산 게 아닐까. 감옥에 갇혀서도 그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나님 나라.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여기서 감옥에서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바울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린 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울의 여러 성경 구절에 보면 이 세상에 별 미련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다. 여기서 그 둘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세상 사이에 내가 지금 끼어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바울의 마음입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육신으로 있어야 아직 하나님을 알지 않고 예수님이 구준지를 모르는 자들을 위해 너희들을 위하여 더 유익하니까 내가 아직은 여기에 있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결국은 뭐냐면 몸 따로 마음 따로예요. 몸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데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어디가 있어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마음이, 우리나라 말도 마음이 콩밭에가 있다. 바울 마음이 늘 하나님 나라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만 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으니까 차라리 이 세상 떠나서 빨리 저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데 너희들을 위해 내가 있는 것이다. 이게 바울의 심정이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세상 명예에 다 있었어요. 부귀도 그 안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인 중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 바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어요. 굳이 바울은 그렇게 맞고 파선하고 감옥에 갈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구주로 영접하고 난 뒤에 자기의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돈이 많아도 즐겁지가 않고, 무언가 명예가 있어도 그게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게 가장 고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그에게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답고 좋았던 사건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죠. 천국에 대해 비유할 때, 하루는 농부가 밭에 갑니다. 열심히 뭔가 밭을 일구고 있는데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보석이 있는 거예요. 농부가 어떻게 하냐면 보석을 막 덮어요. 땅을 막 덮어요. 그리고 집으로 막 뛰어갑니다. 뭐하러 갈까요? 집으로? 자기 거를 다 파는 거예요. 자기 걸 다 팔아서 뭐 하려고요? 그 밭을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산 것입니까? 사실은 그 보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만 아는 기쁨이에요. 천국이 이와 같은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삶의 에너지, 모든 지식, 모든 것 다 없어도 이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게 자기에게는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보석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그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 하나님 나라를 더 소망하고 더 간절히 원하고 기뻐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그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나라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장차 나타날 영광 때문에 지금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에서 아무리 낙심될 일들이 있어도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이 땅은 잠시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일 뿐이라는 것. 이 땅은 곧 지나간다라는 것을. 비록 이 삶에서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습니까? 괜찮아요. 비록 이 삶에서 사람들에게 우리가 뭔가 인정받지 못합니까? 괜찮습니다. 비록 이 삶에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다 이루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괜찮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잘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살으면 뭐예요? 부귀영화 다 누리면 뭐예요? 저 하나님 나라, 그 밭에 숨겨진 보석을 소유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의 인생에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지나가 버리는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이 땅에서 준비했다면 우리가 가장 잘한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만큼 좋은 게 우리에게 없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 뜻이 뭡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거예요. 죄를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셨어요. 그 상황은 부족함이 전혀 없는 상황이에요. 만족함만 있는 상황이며 기쁨만 넘치는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이었던 우리를 친히 다시 백성 삼아 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셔서 함께 해주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그 회복이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에덴을 누리지 못했기 때문에 감이 오지 않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하고 비교조차 안 되는 일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 있을 거랍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우리가 들어갈 나라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감옥에 갇힌 바울이 기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딱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의 근원은 믿음이에요. 믿음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첫째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는 낙심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만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찾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누구랑 함께 하시겠어요? 안 그래요? 믿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는 곳곳마다 함께 하십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재앙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살리시는 분이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회복하시는 분이고 치유하시는 분이고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또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더 선한 일로 분명하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마지막으로 우리가 받듯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울 만큼 소망해 보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결국 우리가 영원히 지낼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여러분 먹을 것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그냥 50년만 참아요. 그러니까 50살 100세 기준으로 그 목사님 하는 말일 거예요. 정말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렇지만 안 주시면 50년만 참으면 돼요. 50년만 참으면 하나님 나라 가서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어떤 말로는 좀 이렇게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잘 생각하면 맞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가져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 땅의 건강을 아무리 지켜도 언젠가는 우리 노쇠해져서 죽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지금 굶주려도 영원히 굶주리는 거 아니에요. 내 삶이 끝나면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끝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힘들어도 나에게는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그거 붙들면 우리가 웃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 이후에 펼쳐질 그 삶을 오늘 하루는 정말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걸 곳을 예비하러 간다.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삶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금의 힘듦은 가볍게 넘겨버리는 정말 믿음 위에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섬기며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 들었던 대로 깨달은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항상 기뻐했습니다. 사실 우리보다 더 많은 힘듦을 겪었지만 바울은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바울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길 원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도 굳건히 붙잡고 우리도 기쁨을 항상 기뻐하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의 그 삶의 주인공이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붙잡고 나에게 예비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